블레셋 시대의 메신저라는 말은 블레셋 시대에 있었던 재앙을 막고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답을 가졌단 말이에요. 블레셋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무엘.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신다면, 그래서 언약으로 딱 붙잡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해결될 수 있단 말이죠.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찾아내는,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의 미션, 이번 주는 말씀을 주셨어요. 렘넌트의 미션은 어릴 때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어릴 때 기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집착되는 힘이 생겨져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영적인 사실이 바르게 딱 이해되어지면 중간은 없습니다. 응답 아니면 실패, 적당히는 없다니까요. 적당한 것처럼 속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당한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이 되어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날수록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하는 힘은 무슨 힘이냐?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집착은 뭐냐? 나도 모르게 나를 죽이는. 나를 살리는 힘은,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영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본인들도 모르게 무언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는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도전해야 되냐? 나를 살리는 집중의 힘. 그것은 나를 바르게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은 자신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속 은혜와 감격과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학업, 그 현장에 하나님은 집중의 힘을 가진 자를 통해 보좌의 축복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시간표를 짜놓고 계세요. 그래서 이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일이 지속되어질 때 어느 날 드러나는 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중의 힘을 지금 내가 계속 기르고 있다면 어느 날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지는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당장은 표가 안 날 줄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럼 뭘로 갑니까? 인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결국은 모든 걸 사람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 결과가 인생의 지옥이요, 그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되고 평안이 안 되고 무엇을 하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인생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드러나는 재앙과 멸망으로 이어져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스케줄 속에서 일어나는 뉴스, 사건 이런 것들 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 물질, 나 중심의 사람 기준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럼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은 돈이고, 성공 잘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유튜브 사건 터지는 것도 보니까 1000만 유튜버면 상상할 수 없는 자리더만. 우리는 그 숫자적인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4년 동안 40억의 수익금을 옛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뜯겨가면서 4년 동안 맞아가면서 쯔양 먹방을 했더라고. 쯔양 다 아시나? 그래, 우리는 오직 복음이나 그거잖아. 관심이 없다, 관심이.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두 가지 은양을 깨달았어. 영적인 사실은 정확하구나. 그리고 우리도 1000만 유튜브가 되도록 후대를 하나 기르든지, 우리 교회가 1000만 구독자가 생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경제 걱정이 없어. 40억을 뜯기고도 자기 할 거다 하니까. 근데 그 유튜브를 보니까 몸이 되게 여리여리한 여자인데 끊임없이 먹어. 이게 인간 상식 수준 이상의 정도로.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죠. 영적 문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걸 좋다고 1000만 넘는 구독자가 그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가 봐. 보니까 요즘에는 다 육신 중심이라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많고 못 먹는 자기 욕구를 그렇게 막 짐승 비슷하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대리만족을 느끼는가 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구독자 유튜버 1위 자리에서 엄청난 수익을 버는 거죠. 근데 옛 남자친구가 매니저로 해가지고 이제는 헤어졌는데 그 뭔가의 동영상이 찍혀져서 그것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을 이제 지나간 영상들을 보니까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다 멍자국이고 흉자국이고.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지. 그걸 보면서 저렇게 착하고 순진하고 열심히 사는 애가 왜 저런 남자를 도대체 만날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알지 못하는 여러분 영적 상태라니까. 영적 상태, 영적 흐름에 따라 사람도 만나주고,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나도 모르게 지금 이 사람이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걸 어쩌겠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엄청 잘해줬겠지. 그 잘해주는 거 여러분 잘 느껴야 됩니다. 다 이성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잘해주는 것도 사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요. 지가 좋으니까 나를 잘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생명을 얻도록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진짜 내 인생에 뭔가에 알지 못한 이 갈급함에 대한 해답을 주도록, 그래서 그 사람 없이도 내가 영원히 승리하고 잘 될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을 주는 게 나를 진정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보세요. 지 좋을 때는 막 다 할 것처럼 다 해주면서 딱 마음 변이면 헌신짝처럼 돌아서기도 하고, 같이 있더라도 계속 괴롭히고 집착하고 무너뜨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람을 만나는 관계도 잘 기준이 세워져야 되고, 사랑이라는 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막 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마음 변하고 감정 바뀌면요, 그렇게 사랑했던 만큼 사람이 더 악해지고 더 추해져요. 왜? 보상받아야 되거든. 그 비밀이 뭐냐니까, 지금 내가 집중의 자리에 있느냐, 집착의 자리에 있느냐. 집착은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자꾸 가는 게 집착이에요. 집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힘과 영적인 체험이 계속 있도록 하는 게 집중이란 말이에요. 오늘 엘리와 사무엘의 얘기인데 이게 그 얘기입니다. 처소에 누운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의 얘기. 엘리 대제사장, 목사님들 중에 가장 위에 큰 어른이 총회장이라고 불러요. 목사님들 중에도 가장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엘리 대제사장이 오늘 보니까 자기의 처소에 누웠던.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자신의 처소, 생활공간, 잠자리 두었더라.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란 말이에요. 엘리 대제사장이 왜 자기 처소에 넣느냐? 말씀이 희귀하여. 그 말은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시는, 원하시는 그 언약이 희미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잘 보이지 않더니, 언약이 희미하니까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체험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진짜 내가 복음,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져서 인생의 답이 자꾸 발견되어지고, 그 답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면서 상처가 발판이 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니까 오늘 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그 일을 알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힘들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지 않으니까 점점점 자기도 모르게 어디 갑니까? 육신적으로 편한 데로 가는 거예요. 교회보다는 우리 집이 편하지. TV도 보고 휴대폰도 있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내 육신의 편한 삶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뭐냐니까 언약이 희미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제는 어릴 때부터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요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영적인 사실과 그 영적인 사실 중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으셔야 되는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저주재앙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의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의 선택과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과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내 편한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것이 집착된 인생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영적인 사실, 그 영적인 사실 속에 있는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다른 무언가, 다른 신, 귀신, 우상, 멸망할 수밖에 없는 틀린 것을 자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 신분, 소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틀린 신이 내 생각과 마음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 다른 신은 계속 하나님 말고 무엇을 놓고 가게 만드냐면 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성공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성경은 우상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인생을 맞출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성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바꾸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응답들이 주어지는 게 성경의 약속이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이 어릴 때부터 되어져야 된다. 나 중심으로 살면 모든 게 무엇이 최선이 됩니까? 물질, 육신이 최선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인생의 결과가 뭐냐? 결국은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바벨탑 인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 이름을 내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탑을 높이 하늘 인덕까지 쌓자. 근데 그 탑은 결국은 무너지는 탑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여정을 미리 다 알려주고 있어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집중, 요 축복 속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눈에 안 보이는 사탄, 마귀, 흑암은 무너지고 우리 인생에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 분열되어지고 육신으로 집착되어지는 이 정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믿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작은 문제도 근심, 걱정, 염려 계속 찾아와요. 근데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믿어져 버리는 생각,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 버리면 오히려 기대가 되어지고 또 도전이 되어지고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내가 확인하면서 내 스스로가 갱신되어지고 갱신되어지면 또 회복되어질 수 있고 성장되는 거거든요. 이런 축복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알도록 하시는 게 예배의 축복이라. 그래서 예배의 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에 집중할 수 있는 요 기준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바꾸시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면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통해 성공될 수밖에 없는 생각, 마음의 상태로 어떻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어렸을 때도 누웠을까요? 자기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뒤에는 사무엘을 놓고 기도했던 부모, 어머니 한나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는 사람은 무엇이 나옵니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요.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영적 상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 회복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 어린 게 뭐 할 게 뭐 있겠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지내기만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가 계속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은혜 중심에서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궤에 함께 있는 삶을 지금 살겠냐? 전도자와 함께하는 요 축복을 통해 지금 우리 후대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요 시간표가 와버리면 사무엘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그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 치유. 틀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틀린 생각, 틀린 말을 안 하게 되어지는, 이 정도로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요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에 도전해야 된다. 그 집중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내 스스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다. 말씀을 놓고 질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 놓고 여러분이 포럼하기도 하고, 포럼 후에 여러분이 반드시 한 주간 동안에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잡아보기도 하고, 그거 잘 안 되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놓고 전도자와 함께하는 금토일 합숙, WRC, 이런 영적 분위기 속에 여러분들이 그 흐름 속에 함께하는 것이 이 사무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놓쳐버렸던 대제사장, 큰 목사님이긴 했지만 은혜 중심이 아니고 분명히 이 사람은 일 중심이었을 거랍니다. 행정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진짜 영적인 사실에 예민하고 그 영적인 것으로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응답과 축복들을 확인하기보다는 심부름을 잘하고, 뭐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 대언하는, 심부름하는 거기에만 충실했던 거겠죠. 일에 빠져버린, 영적 사실을 놓친 제사장, 목사의 결과, 결론, 결말이 어떤 거냐? 점점점 언약이 희미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실제가 안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눈이 침침해서 자꾸 변명과 틀린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나이 드는 거 하나님하고 상관없거든. 어리다고 하나님 안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는 나이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희미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니까 계속 변명과 핑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자기 대에서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희미하고 혼미하니까 이 아들도 어릴 때부터 여호와 섬기는 것을 업신여기고 제사장으로서는 먹지 말아야 될 금지시킨 음식들을 그냥 먹고, 심지어는 제물로 바치려고 준비해놓은 이 생고기를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 맛있거든, 그거 못 보고 막 이런 식이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습니까? 엘리 제사장 집에 일어날 하나님의 저주재앙을 엘리에게 먼저 가르쳤거든. 아들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이들이 지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뭐냐?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게 예배를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랩런트들은 무엇으로 성공할 수 있냐? 실력으로 인간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 보세요. 뭔가 실력을 가지면 돈이 많이 따라와요. 성공이 따라와요. 그런데 그 주변에 항상 그 물질과 성공을 도스리는 악한 대적자들,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요번에 찌양 사건 터지면서도 막 그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비리를 파헤치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찌양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건을 놓고 찌양을 똑같이 협회가 자기들도 또 협박금으로 얼마를 뜯어나가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을 지배하는 게 물질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귀신의 정체가 모든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무엇을 집중해야 됩니까? 사람은 스스로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만 영원히 인생이 성공하고 누리줄 수 있는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생각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답니다. 그 비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눈에 안 보이는 사탄, 멸망의 배경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렸던 사무엘이 자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서밋이라 그럽니다. 렘넌트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세요. 그럼 목사님 나는 지금 게임이 너무 재밌고 친구들이 너무 좋고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집중하는 건지 집착되어지는 건지 여러분들 그거 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주간 동안 어마어마한 영적 치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에게 붙잡혀지시는 그 은혜가 있겠죠. 게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게임을 하든 친구를 좋아하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에 이런 마음을,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라는 게 체험되어져야 여러분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복음이 정리되어지기 시작하고 복음이 정리되어지는 만큼 내 속에 어마어마한 내 상처, 내 과거, 사단이 심어놓은 틀린 각인의 망대들이 계속 바뀌어져 간다니까요. 그게 바뀌어지는 만큼 나는 서밋의 응답을, 다른 삶을,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능력이 임하는 삶을 계속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렘넌트 때에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그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붙잡을 수 있는 생각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 생각의 시작이 집중이라니까요. 나는 지금 집중하고 있을까? 집착되고 있을까? 요거 계속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결과가 보세요. 대단한 것처럼 세상에 막 당시 제사장 최고인데 최고 실력 있고 성공하고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보다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당연시 여겨지면서 그냥 이 영적인 영원한 축복이 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일로 가버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걸 다 놓쳐버리니 자꾸 응답은 희미해지고 응답은 희미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일을 지금도 사단은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교회 다니면서 응답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언약이 정확해질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이신다니까. 말씀, 영적인 사실이 희귀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안 보여. 그러니 내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고 내 방식대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보이시는 이상을 보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기도 제목 다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후대들이 제자로, 렘넌트로 영원한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집니다. 부모가 희미해져 버리니까 그 아들들이 대단한 가문의 자녀에 있음에도 그 가문 속에 오히려 더 역풍을 맞아버리는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린 사무엘 뭐 있습니까? 엄마도 없고 혼자서 어릴 때부터 있는데 무엇이 진짜 축복이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는데 숨은 뒤에 하는 아담의 행위가 뭡니까?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내 치마를 만든다. 종교로 가는 거예요.
종교로는 자기 수치가 안 가려집니다. 가렸다가 사라지고 가렸다가 사라지고 계속 수고하고 반복되어지는 고통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셔가지고 가죽 옷을 입혔다니까. 그 가죽 옷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시작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이 영원히 수치당하지 않도록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나의 모든 부족과 연약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새로 살아난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이다. 학업에, 만남에, 모든 내 미래에 요 언약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억하고 정리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왜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의 수고예요. 그 수고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요 질문이 생겨지지 않는 집착되어진 상태. 요거 질문하지 않아도 게임하면 되거든. 맛있는 거 먹으면 되고 잘 자면 되고 하고 싶은 축구하면 되고. 집착되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은 표 안 나요. 계속 반복되어지다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중에는 내 스스로 내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중독의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계속 게임해야 되고 계속 내가 뭔가 느껴지는 내 육신을 위한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만족되어지지 않는 중독은 뭐가 병입니까? 채워지지 않는 게 중독이에요. 게임을 오늘 1시간 했으면 괜찮은데 그거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1시간 갖고 안 돼. 하루 종일 24시간 계속 게임을 해도 나중에 안 채워진다니까. 그럼 뭐로 가겠습니까? 현실 도박으로 가는 거예요. 내 세포를 자극하는, 도박하다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 길로까지 가는 거예요. 극단적인 설명이 아니라 집착되어지는 상태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공부, 학업 열심히 집착해 보세요.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알아가는 기쁨이 있거든.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거든. 근데 그걸로 성적도 올라가지. 주변에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지. 그러면 이제 막 전국, 세계 막 높아져 가겠지. 사람들 막 대단하게 보겠지. 어느 날 내 바람대로 안 되는 순간, 한순간에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건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잘 올라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공부한 그 길밖에 알지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를 보는 눈은 없어요. 뭔가에 막 집착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 길만 아는 좁은 삶을 사는 거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사기 잘 당하잖아요. 세상 나와서 그 일 못하게 되어지면 다른 거 못해서 길에 나앉는 거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도 연대 나와가지고 평생 집에서 그냥 쩔은 담배 연기와 함께 고래 사는 분들 나는 어렵지 않게 많이 봤어요.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인생 안 풀려버리면 그 높은 학벌이, 학식이 전혀 나를 살리지 못하고 세상 살아갈 길이 안 보여진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 집중은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간이 나를 넘어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내가 나를 보면 자꾸 집착이 되어진다니까.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상처 속에서 계속 죽이는 힘이 생겨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근육이 생겨요. 집중하는 근육이 생겨지냐, 집착되어지는 근육이 생겨지냐, 그 근육에 따라 나는 근육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운동이 지속되어질 때 여러분에게는 되어지는 근육이 생깁니다. 어제 우리 동산 올라가가지고 철봉하는데 내가 보란듯이 한번 보여주려고 뒤차게 올라가기 안 올라가 이제. 우와, 지금도 배가 아파 죽겠는데 딱 올라가 대롱대롱 턱 내려오더라고. 이 뭐지? 너무나도 우습게 했던 그 철봉이 이제는 안 돼. 왜? 그 근육을 몇십 년간 안 썼거든. 이게 또 내 영적 문제 올라와가지고 끝까지 했지.
그 결국은 해냈잖아. 근데 이게 부끄러운 영광이라 아무도 박수를 안 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추해요. 그래서 그만해라고. 내가 왜 했냐면 메시지 보여주려고. 속에 들어간 근육은 안 쓰더라도 결국은 빨리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어디 갔노? 아무리 젊고 빠르고 뭐 힘있고 해도 택도 없어 못해. 근처도 못 가. 내 속에 무슨 근육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지는 근육이 있으면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집착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모든 사람의 인생의 근육이 다 집착이에요. 나를 위한 집착, 육신을 위한 집착. 그래서 결국은 돈이고 이익이고 유익이고, 그렇게 잘 가도 나중에 그거 뺏어 먹으려 하는 대적자들한테 속아가지고 또 당하는 인생을 사는데, 요 인생 흐름을 자꾸 망각한단 말이에요. 놓친단 말이에요. 언약이 희미해져 버린다. 이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부 일이고 자기 처소, 나를 위해, 내 편의를 위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저주재앙을 끊으려고 블레셋 시대에 요 답을 가진 어린 사무엘, 어릴 때부터 뭘 봤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봤잖아요.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면 대제사장의 가문이라도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구나. 블레셋의 문제가, 시대의 문제가 적군을 보여주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게 만드셨구나.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상 7장 미스바로 모여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운동.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죽이자 기회를 잡았거든. 불신자 수준이지. 그게 기회가 아니고 블레셋이 전멸하는 시간표란 말이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두 번 다시 블레셋이 침범할 수 없도록 요 미스바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버렸어.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미스바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상 악천후를 활용하셔가지고 이들을 어지럽히니 이들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된지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스바 블레셋 요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치 못하도록 막으시더라. 하나님이 재앙을 사는 날 동안 막아버렸다니까요. 요 일이 우리에게는 답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저주재앙을 막으셔야 돼요. 그 길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정확한 말씀 속에서 영적인 사실이 나에게 각인되어지는데, 어느 정도로 내 생각과 말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미션이 내 인생의 방향으로 자꾸 잡혀지면,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대적이 무너지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냥 은혜 받는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에 내 인생에 가장 큰 저주재앙, 영적 문제, 상처가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돼버린다니까. 상처 해결되어지면 계속 응답이 보여요. 상처에 갈려있기 때문에 계속 그 걸림돌에 넘어진다니까. 하나님은 그 돌을 제하시고 발판되도록, 디딤돌 되어지도록, 내가 어디에 지금 감정이, 마음이, 생각이 빼앗기는지 보시라니까요. 전부 나라 나. 하나님의 일을 놓고 근심 걱정 눈물이 안 되어지고 전부 나라니까요. 내 현실, 내 가정, 내 자식, 내 경제, 내 건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문제를 가르쳐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져라. 영원한 영생. 그렇게 되어질 때 빛의 응답으로 내가 너를 열방으로 모든 민족으로 갈 수 있도록 응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내 사업이 빛의 응답이 되도록, 내 학업이 빛의 응답이 주어지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집중하는 인생입니다. 요 집중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집착이 반복되어져도 능력 나타납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바뀌고 싶은데 왜 안 바뀝니까? 능력이라니까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능력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집착의 능력이냐, 집중의 능력이냐, 나를 살리는 능력이냐, 나를 죽이는 능력이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망대로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명해지는 시간으로, 귀로 듣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시간으로 기도하시면서 집중하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셋 시대에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응답을 알게 되어진 사무엘을 통하여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전달되어진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영원한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